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명기 7장 9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보시고 12절 말씀은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너희가 이 모든 법들을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이 수요일 저녁 시간 함께하신 우리 모든 교우들, 예비 현장에서 또 영상으로 함께하는 모든 분들에게 오늘 주님께서 예비하여 주신 말씀의 은총에 함께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성품 시리즈 네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심, 성품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이 성품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보고자 합니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그 말을 했죠. 자신을 아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다. 그런 말을 그가 했는데요. 소위 우리가 알고 있는 너 자신을 알라라고 하는 그 말은 원래 아리스토텔레스가 한 말이 아니라 그 이전부터 있었던 말이라고 합니다. 델포이 이 아폴로 신전의 앞마당에 새겨져 있던 글귀라고 하죠. 그런데 이 너 자신을 알라라고 하는 이 말에 대해서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렇게 해석을 덧붙이게 됩니다. 결국 이것은 모든 것을 인정하라, 모르는 것을 인정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철학자로서 많은 안다고 하는 사람들을 만나서 자꾸 물어보고 질문을 던지죠. 질문을 던지고 또 질문 던지고 또 질문 던지다 보면 그 상대방이 모르겠다. 그러면 이제 멈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것을 인정할 때까지 질문을 던졌다는 그런 말인데요.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하나님을 알 때라야 진짜 아는 것이고 하나님을 따를 때라야 우리가 명철에 이를 수 있다는 그런 가르침이 되겠습니다. 그랜트 연구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1940년대 하버드 대학교에서 그 학교를 다녔던 268명의 학생들을 추적을 하죠. 약 한 75년 정도를 추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연구의 책임자가 4번이나 바뀌었대요. 어떤 사람은 은퇴하고 또 어떤 사람은 죽고. 세 번째 이 책임자였던 조지 벨런트 박사가 이 연구에 대한 부분을 책을 써서 그렇게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가 주장하는 내용 가운데 하나는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 오랜 동안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그것을 가져오는 것은 관계 조율 능력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유일하게 중요한 것은 관계 조율 능력이라는 걸 말하게 됩니다. IQ가 중요할 것 같고 학습 능력이 중요할 것 같고 창의력이 중요할 것 같고 리더십이 중요할 것 같고 그의 경제적 사정이나 생김새, 외모 이런 게 중요할 것 같았는데 행복한 삶을 이끄는 유일한 것은 관계를 이루는 능력이다는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능력,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능력, 좋은 사람을 머물게 하고 악한 사람과 관계를 끌어낼 수 있는 이 조율한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하, 사람 좋아가지고 사기꾼 만나가지고 친하게 지내다가 다 들어먹는 거죠. 악한 사람 만나서 자기 잡아먹을 줄도 모르고 있다가는 잡아먹히는 거죠. 그런데 악한 사람은 끌어내고 멀리할 줄 알고 참 좋은 사람, 정말 유익한 사람과 함께 할 수 있는 능력, 그런 조율한 능력이 행복을 유지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잘 맺는 능력이 어디서 오느냐? 여러 가지 지혜로움도 필요하겠지만 우리는 성품이라고 하는 것을 깊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좋은 성품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좋은 성품의 사람에게는 좋은 사람들이 머물게 되어 있고 함께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좋은 성품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배워야 될 성품은 바로 신실함입니다. 신실함이라고 하는 이 성품입니다. 이 베스풀리스라고 하는 이 신실함을 국어사전에서 보면은 한자로 보면 이렇게 하죠. 믿을 신 그리고 열매 실자를 쓰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직하고 착실하다라는 뜻을 가지게 되는 건데요. 그런데 히브리어에서는 아멘이라고 하는 말과 에무나라고 하는 말을 써서 이 신실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헬라어에서는 피스티스라고 하는 그런 말을 쓰고 있는데요. 믿을만 하고 신뢰할 수 있으며 든든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이 오늘 신명기 7장 9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한참 한번 볼까요? 자, 시작.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그 신실하심이 어떠한 것인가를 잘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켜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이고 실행하는 분이시라는 것이며, 그리고 자기 백성에게 그 언약을 지키는 자기 백성에게 확실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 이 하나님의 신실하신 성품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신실함을 알기 때문에 어려움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결국 신실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언약을 지키실 뿐만 아니라 변함이 없고 영원히 일정하신 분이시라는 것이죠. 또 민수기 23장 19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은 한결같고 변함이 없으며 어떤 약속이나 하신 말씀 반드시 성취해 버리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7절도 이렇게 말씀하죠.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런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3장 8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은 이해 득실에 따라서 자기 감정에 따라서 마음이 바뀌어요. 마음이 변심을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과 형편을 만나면 처음엔 좋은 동기로 시작했지만 그 새로운 상황과 형편 속에서 그 동기가 의지가 꺾여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상처가 많은 거죠. 사람에 대한 신뢰가 깨져서 아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20장 6절에 보면
세번역을 이렇게 말씀해요. 스스로를 성실하다고 말하는 사람은 많으나 누가 참으로 믿을 만한 사람을 만날 수 있느냐? 참으로 믿을 만한 사람을 만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없다는 거죠, 거의. 여러분, 이 좋은 세상이 이렇게 어두침침합니까? 거짓과 불의가 가득하기 때문인 거죠. 믿을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이 얼굴빛이 화장을 해서 뽀얗지만 그 속은 사실 어둡거든요. 얼굴빛이 흑빛입니다. 약속은 쉽게 하는데 잘 지켜지지가 않는 거죠. 요즘 이제 대선을 앞두고 있습니다만 참 많은 공약들을 우리 대선 주자들께서 하시는데 얼마나 지키실지 모르겠어요. 그 말대로 다 하면 곡간을 다 드러내고도 모자랄 판인데 어떻게 다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약속은 참 잘합니다만 과연 얼마나 지켜낼 수 있을까? 사실 또 그걸 다 믿지도 않고 국민들도요 한 반 정도만 믿겠죠. 그건 어느 나라도 똑같아요. 그거는. 그렇지만 신실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약속하신 바를 이루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의 불성실을 보시고도 주님은 언약을 지키시잖아요. 아브라함이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아가지고 이렇게 이어가게 하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끝끝내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그렇게 낳게 하셔서 약속을 지키시는 것을 우리가 보잖아요. 그리고 이 갈등 속에서 하갈과 이스마엘이 집을 뛰쳐나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돌아가라. 이 아이에게도 한 몫을 줄 것이다. 민족을 유기할 것이다. 돌아가라. 그러죠. 그 말씀 믿고 하갈이 돌아가잖아요. 사람 밑으로. 그러다가 이제 이삭이 크고 하면서 큰 갈등과 문제가 발생하니까 결국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이 고민 속에 빠져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밤에 찾아오셔서 내보내라고. 그래서 그 나귀에다가 물 한 주머니, 떡 한 자루 해가지고 보내잖아요. 그런데 얼마 못 가서 물도 떨어지고 먹을 것도 떨어지고 그 사막에서 이제 몽노아 우는데 차마 이 이스마엘이 죽는 걸 보지 못해서 이 어미가 하사를 쌓아서 갈 거리만큼 떨어져가지고 대성통곡하고 있을 때 천사가 오잖아요. 그리고 우물을 터뜨리셔서 물을 마시게 하고 그 이스마엘이 한 민족을 이루도록 하시는 그 약속을 반드시 지켜내시잖아요. 약속을, 언약을. 우리는 불성실하고 이건 잊어먹었어. 우린 포기해버렸어. 그런데 주님께서는 하나도 시건하지 아니하시고 그걸 다 들으시고는 그것을 이루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신, 약속을 이행하시는, 반드시 지켜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이 말하는 신실한 사람은 맡은 일에 성실하고 책임감이 있는 사람입니다. 또 사람 간의 신의를 저버리지 않으며 위기의 때에는 구원의 하나님을 굳건하게 붙드는 사람, 그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성품을 닮은 바로 그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달란트 비유를 아실 겁니다. 주인이 먼 길을 떠나면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렇게 맡기고 이렇게 가잖아요. 그 달란트를 맡기고 가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가 무엇인가 하면 달란트의 문제인 것 같지만 실제로는 주인의 부재였습니다. 주인이 함께하지 않고 그 자리를 떠나 있는 거예요.
만약 주인이 함께 있었다면은 그 달란트를 맡겼을 때 그 종들은 열심히 일을 했을 거예요. 열심히 활동을 했을 거예요. 근데 주인이 멀리 떠나 있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열심히 자기의 맡은 직무를 다한 사람이 또 있지만 그걸 그냥 땅에 묻어 놓은 사람도 있었던 겁니다. 그냥 주인의 부재 속에서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가 실체가 드러나 버렸던 거죠. 실체가 드러나 버렸습니다. 신실했던 종들은 어떡합니까? 갑절의 복을 받고 더 큰 일을 주인이 맡겨주는 그런 축복을 누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신실함은 또 다른 기회를 가져오게 만들고 더 큰 그런 자리에 이르는 더 큰 은혜를 받는 그 역사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실함은 더 큰 기회를 얻게 하고 더 좋은 기회가 주어지게 하는 그런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뢰가 쌓이면 일을 맡기는 거죠. 더 큰 일을 맡겨주는 거예요. 신뢰가 깊으면 깊을수록 더 큰 일, 더 중요한 일을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신실함은 하나님께로부터도 신뢰를 받고 또 사람들에게도 신뢰를 받고 그리고 그것은 스펙보다 더 중요한 능력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실함은 은사보다 능력보다 더 중요한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실력이 아무리 출중하고 탁월해도 신뢰를 얻지 못하면 이 사람 신실한 사람이 아니다 하면 그 사람에게 안 믿깁니다. 안 맡겨요. 믿을 수가 없으니까 맡기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실하다라고 하는 그 말의 어원을 찾아가 보면 금이 가지 않은 것을 말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릇이 있는데 금이 가면 어떻게 씁니까? 못 쓰죠. 금이 있으니까 언제 파삭 깨질지도 모르고 물이 줄줄 새거든요. 내용물이 셉니다. 이게 뭘 담아주겠어요? 담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께 드려지기에 합당한 그릇이 돼야지 금이 간 그릇이 되면 안 돼요. 또 사람들에게도요. 온전한 그릇이 돼야지 금이 간 그릇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근원적인 죄 두 가지를 말하게 되는데요.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초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지금 터진 웅덩이, 깨진 항아리의 공통점이 뭡니까? 담을 수가 없던 거죠. 담아줘봤자 다 빠져나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을 수가 없고 신뢰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 참 귀한 걸 가져와서 선물로 받았는데 그걸 이제 우리 집에 있는 그릇에 담아야 돼요. 근데 깨진 그릇에 담으십니까? 담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신실함이 없다고 하는 것은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실함은 하나님 앞에서도 인간관계에서도 매우 중요한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옛날 풀무원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 요즘 뭐 풀무원 계란, 풀무원 뭐 두부 이런 게 유명한데, 처음 풀무원이 딱 등장해서 광고할 때 15초 등장했는데 그때 뭘 강조한 줄 아세요? 남들이 10개 만들 때 바르게 하나 만든다는 것이었어요. 정성을 들인다는 것이었고 온전한 것을 내놓는다는 것이 차별화한 거죠. 깨끗하고 바르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지로 보여준 것이었습니다. 여기에 사람들이 많이 감흥을 보였죠. 반응을 보였어요. 그때 당시에 너무 농약도 많고 너무 불량 제품 이런 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각인돼 버렸던 거예요. 실제로도 이게 엄청 비쌌거든요. 근데 비쌌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주저하지 않고 그걸 사버리는 거예요. 왜? 좋은 걸 먹고 싶으니까.
깨끗한 거, 바른 거를 갖고 싶으니까요. 그들은 신실함으로 승부를 건 겁니다. 신뢰로 승부를 건 거예요. 딴 건 다 포기하고 할 수 있어도 그것만큼은 포기하지 않았더니 지금까지 그 회사가 기세가 등등한 것을 보게 됩니다. 존슨앤존슨의 타이레놀 사건도 있죠. 꽤 유명한 1982년도 시카고에 있었던 사건이 있었죠. 타이레놀을 사 먹은 시카고 주민 8명이 사망을 합니다. 그 조사해 봤더니 누군가 독곡물을 넣은 거예요. 캡슐에다가. 이 캡슐이 말랑말랑하잖아요. 거기다 주사 바늘로 독곡물을 쥐배해서 진열장에 놔둔 거예요.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 회사가 위기에 처했는데 그때 회사는 결정을 내립니다. 그 줌에 만든 타이레놀 3,100만 개를 다 회수하고 태워버리고, 그리고 타이레놀 캡슐된 걸 다 없애버리고 공장 체제를 바꿔버려서 모두 알약으로 바꿔버려요. 공장의 모든 공정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손실을 받겠어요. 어마어마한 손실을 받지만 그걸 단행해버립니다. 그걸 지켜보고 있던 시민들, 그리고 그 회장이 극구 사죄를 했을 때 그 사건 이후에 더 큰 신뢰를 받아서 지금도,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어떤 한 책임자가 그거 사 먹었다고 얘기했다가 난리 났었잖아요. 다른 약도 많은데 왜 그 이름을 거명하냐고. 얼마나 머리에 각인됐으면 그렇게 했을까요? 바울이 초대교회 일꾼들을 서신으로 호명을 하고 기록할 때 자기가 믿는 일꾼들에 대해서 항상 썼던 말이 있습니다. 신실함이라는 말이었어요. 디모데에 대해서 말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라고 말합니다.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낸다 라고 말합니다. 또 에바브라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라고 말합니다. 신실한 일꾼이라고 말을 합니다. 또 두기고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해요.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런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신실한. 골로새서 4장 9절을 보면 오네시모에 대한 이야기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신실한이라고 하는 이 말을 계속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믿음직스러운, 변치 않은, 충성된 그런 인물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내가 똑똑한 오네시모를 보내노니 하지 않아요. 능력이 출중한 에바브라를 보낸다 이런 말을 합니다. 신실한. 그게 정말 중요한 덕목이라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성품이라는 거죠.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네시모는 원래 빌레몬의 종이었다가 도망을 친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감옥에서 바울을 만난 거예요. 근데 바울에게 복음을 전해 듣고 거듭나죠. 그리고 그 감옥에서 함께 있는 동안 이 오네시모가 새로운 사람은 거듭나고 성장을 합니다. 믿음으로. 그러면서 바울이 오네시모를 신실하다라고 이렇게 인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또 소개해 주는 것이죠. 이 신실함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세상이 각박하고
세상이 더 믿을 수 없게 되고 더 어두워질수록 여러분 세상이 캄캄할수록 조그만 불빛이라도 어떻게 합니까? 그 어둠을 밝혀내거든요. 교회는 그렇게 신실함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로부터, 세상 사람들부터 존중받지 못하고 폄훼를 당하고 비난을 당하는 이유가 뭡니까? 한 입으로 두 마디 하니까요. 세습 안 한다고 했다가 세습하고, 늘 깨끗함, 정직함 뭐 그런 걸 얘기하다가 뒷구멍으로는 딴 거 하고 들통나가지고 온갖 모욕을 다 당하고. 뭘 잊어버린 겁니까? 돈도 가졌어요. 사람도 가졌어요. 권력도 가졌어요. 땅도 뭐 다 가졌는데 하나가 빠졌네요. 신실함. 베스폴리스가 뭡니까? 믿음이 충만한 상태잖아요. 신실함이에요, 이게. 그런데 그 신실함을 잃어버린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아, 교회 믿을 수가 없어.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신실함을 알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처럼 약속을 지키는가, 말한 대로 사는가, 그리고 변치 않는가. 순금과 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랬잖아요. 순금은 변치 않아서 가치가 있는 거 아닙니까? 왜 그 옛날 성막을 다 금으로 칠했습니까? 밑에 기둥을 받치는 것만 은으로 했지 나머지 다 금칠을 했거든요. 왜 금칠을 했습니까? 비쌌어요? 그런 가치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건 변치 않는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은 변치 않으신 분, 동일하신 분, 예나 지금이나 한결같은 분. 그래서 진리이신 거잖아요. 그래서 진리이신 거예요. 그래서 그가 믿을 만한 사람인가 아닌가는 한결같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가, 그 삶을 살고 있는가를 보면 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욕을 먹어도, 아무리 어려움에 처해도 오로지 그 길을 계속 가고 있는가, 한결같은가를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단이는 돈도 집어넣어보고 뭐도 집어넣어보고 다 집어넣고 들썩들썩하게 만들잖아요. 마치 예수님께서 40일 광야 그 기도하는 가운데, 금식하며 기도할 때 사단이 와서 자꾸 쑤셔봤잖아요. 자꾸 찔러봤잖아요. 뭐 줄까? 뭐 줄까? 계속 찔러보죠. 그러면 딱 찌르다가 하나 걸리면 어떡합니까? 바뀌어버리고 변질돼 버리고 사람이.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배워야 될 성품, 덕목은 뭡니까? 신실함이에요. 어떤 목사님이 기도하다가 신실하신 하나님 해야 되는데 실신하신 하나님 이렇게 했대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온 교인이 박장대소 했답니다. 기도 끝나고 나서 목사님이 설교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 실신하시겠습니다. 요즘 교인들 때문에 교회들 때문에 실신하시겠다고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기독교 역사 그 오랜 세월 동안, 2000년 넘는 세월 동안 그렇게 많은 성경 공부와 그렇게 많은 기도와 그렇게 많은 금식과 그렇게 많은 교육을 받았는데 겨우 이 모양이라니. 뭐 좀 업데이트가 되고 좀 뭔가 좀 더 성숙하고 깊어져야 되는데 그 오랜 2000년 넘었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똑같은 문제에서 넘어지고 똑같은 시험에 걸리고 그러고 있더라는 거죠. 그 주님께서 오시면 그러실 것 같아요. 요거밖에 안 됐어. 왜 이 모양이야? 그러실 것 같아요. 여러분, 모든 기술은 축적이 되잖아요. 축적되고 업데이트 돼가지고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신앙만큼은, 이 믿음의 부분만큼은 왜 이렇게 똑같습니까?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변치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신실하게 역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몇 가지만 살펴볼까요? 첫 번째, 하나님은 모든 필요를 우리에게 공급하신다는 약속을 행하고 계십니다. 빌립보 4장 19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자,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믿으십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이 필요하다면 사람을 붙여주실 것이요, 물질이 필요하면 물질을, 기회가 필요한 자에겐 기회를 주실 것이요,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말씀을 약속을 주셨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때에 맞는 능력을 또한 우리에게 주십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나는 능력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주님께서 부어주신 능력과 은혜로서 그에 맞는 합당한 것을 가지고 능히, 때로는 자족하며 때로는 필요한 지혜와 능력으로서 그것을 극복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하나님은 나를 향한 뜻을 가지고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우리 안에서 주님께서 어떤 계획과 뜻을 가지고 일을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나는 어떤 뜻도 별로 가진 적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뜻과 계획을 가지고 그 일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 주님께서 작정하신 바가 있어요.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 주님께서 행하시고자 하는 거 있어요. 그게 내가 한다고, 내 머리로 한다고 한다면 착각이에요. 성령께서 우리를 몰아가시는 겁니다. 그렇게 밀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되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걸 위하여 사람을 붙여주시고 지혜와 능력과 물질을 주셔서 그 일을 하게 해버리시는 거예요. 내가 머리 잘 짜내서 했다고 생각하면 착각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를 그 일에 동참시키셔서 그 일을 행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헛되지 않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헛됨이 많은 세상 아닙니까? 인생이 이게 다야? 겨우 인생이 이런 거였어? 누가 그래요? 10대 아이들이 그런데요. 요즘 대통령 선거한다고 하니까 아이들이 댓글 올린 거 보니까 대통령 별거 아니네, 세상 별거 아니네, 결국 좋은 자동차 한번 타다가 가는 거고, 뭐 좋은 집 한번 들어가서 살다가 끝나는 거네, 세상 별거 아니네 그런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 이게? 헛되다는 거예요. 살 이유가 뭐가 있냐는 거예요. 이게 친구에게 사랑한 거 인정도 못 받는데 그럼 세상 뭐 있나? 그리고 가버린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뜻을 발견하지 못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가만히 따져보니까 내가 알바 뛰어가지고 지금 몇 푼 벌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좋은 직장 얻을 가능성이 없거든요. 그러면 계산해봤는데 지금 해가지고 몇 푼 벌어서 했는데 그래봤자 몇 억 되지도 않는데요. 100살까지 살아도. 그러면 주식이나 해볼까? 뭐 코인 해볼까? 그러면 좀 뻥튀기 할 수 있겠지. 그랬다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런데 그거 하다가 어떻게 했어요? 한순간에 3천만 원을 단 3시간 만에 잃어버린 저와 함께 전에 수고했던 군정 형제가 날렸어요. 그럼 쓰러져갖고 병원에 실려갔어요. 그래서 저한테 전화했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주식하는 거 아시죠? 그래, 안다. 목사님, 군생활 1년 넘게 그리고 학교 다니면서 했던 거 3천만 원 벌었는데요, 3시간 만에 날렸어요. 그 제가 쓰러져갖고 죽을 뻔했어요. 그러더라고요. 이 녀석아,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지. 그게 다 소망을 뒀구나.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그 뜻을 발견하지 못하면 어리석은 것에 자기 인생의 모든 걸게 됩니다. 네 번째, 여러분, 하나님은 은혜 위에 은혜를 우리에게 더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일을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다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린 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주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께 잘한 것도 없고 그렇게 뭐 대단하게 한 것도 없는데 주님은 우리의 작은 기도, 작은 헌신을 크게 보시고 귀하게 보셔서 채워주시고 보살펴 주시는 그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은혜 위에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마지막 5번째,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 같이 봅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내 인생은 엎어지고 넘어지고 좋은 날 본 적이 별로 없는데 주님은 우리의 빛과 어둠이 수없이 교차하는 가정 속에서 우리 삶을 빚어가시죠. 우리의 삶을 빚어가셔요. 빛과 어둠이 교차하는 가정 속에서.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지금 주님이 이 그늘을 통하여 나를 빚어가시는구나. 주님께서 지금 이 빛을 통하여 나를 빚어가시는 것이구나. 빛과 어둠을 교차하시면서 나를 만들어 가시는구나 하면서 순응하는 거죠. 수용합니다. 그 삶을. 그렇게 어느 시점에 가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나를 이끄셨구나. 하나님의 거대한 빅피처, 거대한 그림 속에 내가 있었구나. 내가 그 길을 걸어온 것이었구나. 지금은 우리의 시야가 너무 좁고 해서 땅밖에 안 보여서 안 보이는데 높이 드론을 띄워가지고 드론이 저 울릉도 꼭대기에서 이런 울릉도와 독도를 보면요, 한둘의 길이 다 보이잖아요. 높이서 보면 그것처럼 보는데 지금은 땅에 발을 붙이고 살다 보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요거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시간이 흘러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쯤 돼서 주님께서 보여주시면 주님께서 내 20대의 젊은 날에, 내 30대의 젊은 날에, 40대, 50대, 60대의 그 걸음을 통하여 내가 이렇게 저렇게 흔들리며 걸었던 것 같은데 그 역사적 시점에서 내가 누구와 함께 거기에서 그 몫을 감당했고 또 어느 시점에서 이곳에서 내가 이 일을 감당하며 왔구나, 합력하여 선을 이루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또 내 삶의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면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신실하심을 믿으면 우리는 잠을 잘 수가 있고 길을 걸을 수가 있고 내게 주어진 생애의 시간을 오롯이 제대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고난의 시간을 통하여 우리를 재정비하시고 영혼에 대한 소망을 잃었던 이들이 저 요단강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이제 바라보게 되고 기대하 내세를 기대하는 삶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못할 것이 없고 모르는 것 하나 없고 우주를 정복했다고 떠들고 있는 우리 인생들 속에 이 코로나라고 하는 전대미문의 전염병이 3년을 창궐하면서 그 기고만장하던 콧대가 다 부서졌어요. 꺾어져 버렸어요. 언제 죽을지 모르거든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거든요. 돈이 있어도, 예뻤어도, 권력을 가졌어도, 땅이 수억 평이 있어도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코 속으로 들어와서 한번 내 몸을 망가뜨려버리면 물 한 모금 못 넘기고 숨 한 번 제대로 쉬지 못하고 가버리거든요. 그래서 내세에 대한, 영혼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다시금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 고난의 현실이 말이죠. 저도 3차까지 이제 부스샷을 맞았거든요. 앉아서 줄 서서 이제 앉아 있는데 이렇게 둘러봤어요. 그랬더니 젊은 사람들도 있고 뭐 다 있는데 다들 어떻게 들어간 줄 아세요? 긴장감 속에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경건하게 들어가더라고요. 다. 왜? 맞고 큰일 날 수 있거든요. 지금 주차장에 수억짜리 스포츠카가 있어도요, 길바닥에 그냥 쓰러질 수 있거든요. 이게 대단한 게 아니야, 이게. 이 목숨 붙어 있는 게 대단한 거지, 지금. 살아있는 것이. 그리고 어떻게 될까? 내 삶 너머에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가지게 되는 때를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우리를 아끼시고 돌보시고 보호하심을 이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을 지켜주시고 끝까지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주님, 이제나 그제나 변함없고 함께해 주신 주님, 내가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주여, 우리 또한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